오늘은 여리고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리고 정복.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 야곱이라는 사람은 70여 명이 넘는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었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살다 보니 43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그들은 처지가 뒤바뀌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을 탈출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초청에 의해 환대를 받으며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을 띄워주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지속되는 와중에서도 애굽의 좋은 것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총리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상태는 완전히 바뀝니다. 애굽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조롱거리요, 또 애굽인들의 종노릇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자유롭게 내려갔지만, 그리고 웃으면서 내려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탈출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도 바로의 허락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9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요긴한 노동력인데 그들을 풀어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인 애굽 전역의 모든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치시자 바로는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때를 지어서 집단으로 애굽을 탈출하자 정신이 돌아왔는지 바로는 정예병을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홍해 바다가 있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갇히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 악마와도 같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애굽에 내려가면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일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 하고 벗어났다 하더라도 정예병들을 보내서 다시 잡아가려고 추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세상의 풍요로움과 유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마귀와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은 결코 우리를 순순히 풀어주지 않을 뿐더러 마지막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예병을 보내면서까지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2년에는 애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애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로와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쉬운 여정이 아니었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며 애굽을 탈출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상꺾은 하나님의 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그만 진노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뺑뺑이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동요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그들을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라지자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 맞은편 모압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광야에서의 삶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헌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국 천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달려가는 한 해, 그리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을 통해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모압 평야에서 1대 지도자인 모세를 작별하고 2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려 할 그 시점에 요단강은 강둑에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갈릴리에서 저 사이로 흘러드는 요단강이 그들이 발을 밟는 순간 끊어집니다. 그리고 한쪽은 쌓여서 한쪽은 물이 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간 지 무려 47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친 길갈이라는 것은 여리고성 동쪽 경계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마주한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었는데, 여리고는 요단 골짜기 남단에 있는 큰 도시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가야 하는 관문과도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또한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고도로 정예화된 군대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린 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쩌면 가장 견고한 성,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성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군대도 아니죠. 체계적인 군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군대로서 정말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오합지졸과도 같은 봉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고 강력한 군대가 그 성에 출근하고 있고 뒤에는 이제 다시 찬이라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강력한 적에게 포위된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고도로 정예화된 여리고 군대가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으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묻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와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힘센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쟁자가 많고 아무리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들이 수두룩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마침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2022년은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서 승리를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에서 벌써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살짝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까먹고 아담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와가 주는 대로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기록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것을 먹더니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뿐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리.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6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있으리라. 무슨 약속입니까?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손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몇 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견디지 못합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사랑은 점점 거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어느 날 여종 하갈을 들이밀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사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욕과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가정의 분란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의 장래에 큰 장애물과 걸림돌을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모욕과 수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결국 내 인생길에 갈등, 장애물과 걸림돌을 놓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얘기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어느 날 왕궁 2층에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병이 들었어요. 열왕기하 1장이죠. 아하시아가 병이 들자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리고 신하가 나가자 하나님의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 그 신하를 붙들고 호되게 침몰합니다.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가벼운 병이 들었던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신하를 보냈다가
그 병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하여 결국 죽고 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무릎을 가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께 묻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면에 죽을 병에 걸렸던 왕이 있습니다. 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그에게 선언까지 하십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너는 네 집을 정리해라. 이 병으로 인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려달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 이 죽음 가운데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을 병에 걸렸고 죽을 운명이었던 히스기야는 3일 만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병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독해드린 말씀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렀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지를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견고한 성 여리고 강력한 그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자. 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싸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도르래야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르래요.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크게 울려불고 그 소리가 들리면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를 지르게 성을 향하여.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생뚱맞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로 21절을 보니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포로 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너진 성 안에 뛰어들어가서 칼날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려 할 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어요. 지팡이를 들하면 들고 던지라면 던지고 티끌을 주어서 하늘로 날리라면 날리고 그랬더니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립니다. 군대보다 더 큰 재앙이, 군대로 애굽을 짓밟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월절 양을 잡아 먹고 그들이 기도하자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인들을 다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던 모세는 마침내 그 강력한 바로와 그 군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리치자 홍해가 가라집니다. 반석이 터져 샘이 솟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떼처럼 새카맣게 몰려오는 미디안 군대들 앞에서 저들과 싸워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군사들을 모집했더니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많대 다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300명. 300명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으로도 충분하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팔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쟁터 저 수많은 수십만이 되는 대적과 싸우러 나가는데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며 멸절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7일째는 7번 돌고 다 돌고 나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생뚱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적을 이기는 확실한 방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불순종에서 타락했던 타락의 원조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왕위를 빼앗기고 그 가문이 폐가망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고라와 비람과 다단은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다 함께 그들 속에 묻히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욥바로 내려가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 고기밥이 되었습니다. 고기배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노아는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022년 각자 생각이 많으실 것이고 재주가 많으실 것이고 능력이 많겠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